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매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인간을 두셨습니다. 이 에덴이라는 곳은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상징하는 이 네 개의 강물의 이 근원으로 밝혀지는 것처럼 이 풍요로운 곳이고 생명나무가 있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동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가 있는 동산이었습니다. 단지 오로지 단 하나의 명령,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네가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는 진리는 분명히 드러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리라는 명령과 권한을 받았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는 아니라는 사실, 그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피조물로서의 선은 넘지 말라라는 것이죠. 땅의 티끌로 지음을 받은 존재, 흙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짐승들도 흙으로 지어졌고 이 짐승처럼 인간 역시도 지어졌는데 흙으로 지어졌는데 차이는 그럼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코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생명, 호흡 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풍요하고 생명이 있고 이 자유함은 어디서부터 얻을 수가 있고 어디서부터 누릴 수가 있느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우리가 그의 피조물이라는 그 위치를 잊지 말고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풍요와 행복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에덴 동산의 모습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곳에 두시고 경작하며 지키며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한을 통해서 인간은 이 땅을 보존하고 가꿀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다스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다스리다라는 동사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은 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예배하고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잘 보존하며 가꾸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명이다라는 본질이다라는 것. 이렇게 인간을 에덴 동산에 두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하와를 창조하는 장면을 그리고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다라고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섯째 날 사람과 생물들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성경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창조에 흠이 있는 것과 같은 인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난점으로 보이는 문제는 우리가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풀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이 나타나는 시점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해 볼 때 우리는 이러한 오해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좋지 아니하니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좋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이 토브는 성경에서 선하다, 길하다, 복되다, 유익하다와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못하다, 좋지 아니하다, 아니하니,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로인데 이 단어가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쓰일 때는 절대 부정의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고 또한 단순 부정의 형태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단순 부정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좋지 않다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좋지 않은 나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은 아니다, 최선은 아니다라는 소극적인 의미이고, 따라서 이 상태보다 더 좋은 상태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치자면 굿에서 베스트로 가는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좋지 못하니라라는 표현의 시점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하기 이전의 상황에 대한 묘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6일에 아담을 대표자로 먼저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더 좋은 것을 위하여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18절에 좋지 못하다라는 표현은 창조된 아담의 상태가 선하고 복된 것이 아니다라는, 나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지 인간이 혼자서 지내는 것보다 부부가 함께 사는 더 이상적인 상태가 있음을 제시하고 암시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시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창조를 진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는 조음에서 완성으로 이루어져 가는 창조다라는 것이에요. 혼돈과 공허에서 점차 질서를 세우시고 채우시는 최고의 상태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개입하심을 통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창조 역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찾아오시고 날마다 주의 자녀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더운 그 광야의 햇살 속에서 구름 기둥으로 찾아오셔서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리워 주시고
밤에 살인적인 그 광야의 추위 속에서 불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는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 나의 삶이 피폐하고 곤고하고 괴롭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반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돕는 배필이다 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 존재, 지원만 해주는,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로 인하여서 남성의 우월적인 그러한 개념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처럼 이 유교 사상과 결합돼서 여자를 이 남성의 종속적인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에제르 케네그토라는 단어인데 이 에제르라는 말은요 단순히 도움을 주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서를 보면 호위하다, 스가랴서에 보면 더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에제르는 구약에 19번 나오는데 그 중에 16번이 누구한테 쓰여지냐면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단어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돕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종속적인 개념으로서 이렇게 시종 드는 것처럼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배필, 네게드라는 단어는요 바라보다 마주 대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여기에 전치사 케가 붙음을 통해서 모모인 것처럼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바라보는 것처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바라보는 것처럼, 마주보는 것처럼 도와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위에서 아래로 깔보거나 아래에서 위로 복종하듯이 쳐다보는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된다라는 의미도 아니고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라는 의미도 아닙니다. 둘은 동등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왜? 남자와 마찬가지로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자이며 남자와 동등한 존엄성과 인격을 지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안 계시겠지만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여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라.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보면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이런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성을 남성에게 이 종속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던 때도 있었지만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와 언어적 상황을 자세히 보지 않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자는 고등교육을 받을 수가 없었고 공적인 직책을 가질 수 없었고 남자의 소유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는 시대였고 심지어 인구조사에서조차 누락되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교회에서 여성들은 예배는 허용됐지만 얼굴을 가려야 됐고 교회에서 공적인 가르침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의미로 바울이 말한 것이지 지금도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성들은 교육도 받고 공적인 임무도 충분히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문자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와 상황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각설하고 하나님께서 아내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라는 것은 마주보는 것처럼 동등한 존엄성과 인격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이고 이 관계는 남편을 돕고 그리고 더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가 아니라 영광을 더하는 배필이 되어야 됨을, 남편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든 여자든 지음을 받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주보고 바라보고 서로를 위하고 영광을 더하고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돕는 존재로 동등하게 지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자들이 이러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기억하며 서로 도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겠다라고 결심하신 후에 이 맥락 속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창조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중간에 보면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새들을 지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끌고 온 이 짐승들,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이는 것이 삽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자를 만드시지 않았는가? 이 말씀이 의미하는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며 이 부분에서 참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한 템포 쉬어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수많은 이 생물들을 만나고 이름을 붙여주었다라는 것은 그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의 이름은요, 단순히 어떠한 글자를 붙이는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이름은 그 사물의 특성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너는 지금까지 사기꾼으로 속이는 자로 발 뒤꿈치를 받는 자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면서 이름을 바꾸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름을 준다라는 것은 그 사물의 특징을 잘 살펴보고 그 사물에 맞는 이름을 준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관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각 동물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동물에게 적절한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아담은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었겠죠. 제가 주원이를 데리고 처음 동물원에 갔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막 코끼리를 보고 와 코끼리 크다 막 사자 보고 와 사자 막 소리 막 내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고 막 호랑이 보고 너무 재밌어하던 그런 모습들이 생각나는데 아담도 아마 그러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아담은 고독감을 아마 느꼈을 것이에요. 외로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국어 시간에 배웠던 시가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펄펄 나는 적개꼬리는 암수가 서로 논이는데 외로울사 이내 몸은 네와 함께 돌아갈고. 여러분, 이건 고구려 그 유리왕이 쓴 시가인데 황조가라는 시가인데요. 유리왕이 원래 본 부인과 사별하고 이제 후처를 2명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잠깐 자리를 비운 이 부재시에 이 두 여인이 싸우게 되죠. 그래서 한 여인이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왕은 그 여자를 사랑하니까 그녀에게 가서 나와 함께 돌아가자라고 이제 간청했지만 끝내 거절당하고 혼자 돌아가는 길에 그 새 암소한 쌍이 이렇게 놀면서 논이면서 짹짹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부른 노래가 바로 이 황조가다라는 거예요.
그 새들을 보면서 자신의 외로움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 역시도 이 창조된 많은 동물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삶의 패턴이라든지 특성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암수가 서로 논의는 모습들, 무리를 지어 행복하게 집단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자신의 외로움을 느끼고 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가 원문을 보면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 2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반복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없으므로는 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로마차라는 이 강한 의미의 부정어가 사용되는데, 마차는 찾다, 발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차, 이 찾다, 발견하다는 이 마차의 완료형이 이 로하고 합쳐짐을 통해서 결국 그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결국 그는 찾지 못하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자신에게 보내주신 이 모든 동물들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그 특징에 따라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보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 역시도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를 열심히 찾았지만 결국 발견하지 못하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요, 동물들에게서 위로를 얻으려고 해요. 뭐 반려견이다, 뭐 반려모다, 뭐 도마뱀도 무슨 반려동물이다, 막 물고기도 뭐 사막여우도 뭐 이런 그러면서 이 동물을요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귀하게 막 이렇게 대접합니다. 막 사람이 먹는 것보다 더 비싼 사료나 뭐 영양제나 막 이런 것들도 먹고요. 길 가다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엄마들이 아기띠라 그래갖고 아기를 이렇게 쏙 품에 넣고 다니는 것처럼 개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다녀요. 운전할 때도 그러고. 막 유모차가 이렇게 끌고 가길래 아기가 있나 하고 봤는데 막 개가 그 안에서 이렇게 팔자 좋게 늘어져 있는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동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동물들 때문에 이렇게 막 행복해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면서 사람을 찾지 않는다라는, 그렇지만 애완동물이 주인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지만 아무리 좋고 즐거워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동물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자녀처럼 생각한다고 해도 그럼 자기가 개가 돼야죠. 개가 자녀이면 본인도 개가 돼야죠. 그건 어디까지나 동물적인 수준이다라는, 개는 개일 뿐이다. 아무리 이뻐도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진정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 이름을 짓는 일을 통해서 아담 자신은 짝이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발견하게 하셨고, 인간의 고독에 대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냐? 똑같은 여자를 데리고 오심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교제하며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 방법은 이처럼 인격적이시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아담에게 접근하시는 방식을 보세요. 독단적으로 밀어붙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을 요할 때도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선악과 나무를 두시고 열매를 두시면서까지 어떻게 보면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도 여기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야, 내가 보니까 너 아내가 필요해 하고 일단 만들어 놓고 붙여놓고 같이 살아, 억지로 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격적이며 배려가 넘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이제 21절에 보면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하다라는 히브리어는 타르테마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잠자다라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이 단어가 어디서 유래됐냐면 라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됐는데, 이 라담은 무엇이냐면 정신을 잃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수술을 하기 전에 전신마취를 하는 것처럼 여자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이 맨정신일 때 살을 자르고 막 갈비뼈를 잡아 뜯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하심과 역사 속에서 아담은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수술을 하신 것이죠. 쉽게 말해서. 그래서 70인역을 보면 이 상태를 황홀한 무화경의 상태다라고 의미하는 이 엑스타시스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이 당시에 황홀하고 아무런 고통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배려 속에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취하신 갈빗대는 히브리어로 젤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정관사 하가 붙어있어요. 그래서 하젤라예요. 아담에게 취한 그 갈빗대라는 의미예요. 근데 여러분 이 갈비뼈라는 이 갈빗대라는 히브리어 단어 젤라는요, 상징적인 의미로는 사실은 사람의 옆구리, 옆면, 측면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사실은 이 젤라라는 단어가.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이 젤라는 법궤의 옆면이나 아니면 뭐 건물의 옆면을 가리키는 데 사용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남자의 머리에서 여자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자가 남자를 머리처럼 머리같이 억누르고 막 통제하고 컨트롤하기 위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발에서 취하지 아니한 것은 여자가 남자에 의해서 밟히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슴에서 취하심을 통해서, 측면에서 취하심을 통해서 동등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이 갈비뼈는 우리가 팔과 어깨로 이렇게 보호하고 감싸고 있는 것과 같이 여자는 남자의 보호를 받으며 가슴 곁에 있음을 통해 마음과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이러한 창조의 방법이 다른 동물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동물을 창조하실 때 암수와 함께 여러 쌍을 동시에 창조하시는데 인간은 남자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의 옆구리에서 취하여 한 여자 하와를 창조하셔서 배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동물과 인간의 차이인데, 동물은 그 특성에 따라서 수컷 한 마리가 암컷 여러 마리를 거느릴 수도 있고, 짝짓기 교미 시기 때마다 짝짓기 대상을 바꾸기도 하고, 교미가 끝나면 각자 살아가는 모습도 보이지만, 사람은 한 남자가 그 갈비뼈 한 여자를 배필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본래 한 몸이므로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헤어져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이런 결혼 제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와 동시에 주신 신성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본문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고 오십니다. 여기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딸의 손을 이끌고 입장하는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딸의 결혼식에 입장하는 아버지의 심경은 어떠할까요? 만약에 제가 나중에 하울이 결혼식에 손을 잡고 들어가게 된다면 아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소중한, 너무나 소중한 것을 전달해주는 심정으로 아마 사위에게 손을 넘겨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자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이고, 결혼은 단순히 인간의 일생에서의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결합시키신 신성한 것임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실을 잘 아는 아담도 이 여자를 보자마자 멋진 프로포즈를 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모든 것 된다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예요.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가장 소중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구약에서 살은 연약한 것으로, 뼈는 강인함으로 상징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아담은 아내와 전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녀를 보살필 것이다 라고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아담은 또 이렇게 말해요.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남자는요, 히브리어로 이시예요. 그리고 여자는 이시아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가 원래 자음만 쓰이는데 이 이시와 이시아의 자음의 차이는 없어요. 단지 히브리어는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는데, 이 남성형이냐 여성형이냐에 따라서 이 자음에 모음을 붙이는 게 달라요. 그래서 발음과 모음만 바뀐 거예요. 이시와 이시아는 사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우리는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게 지었습니다. 단지 다르게 지었을 뿐이지 어떤 우월성이나 차별성을 가지고 지으신 존재가 아니다라는,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 지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자들은 우뇌가 발달하고 여자는 자뇌가 발달했다고 맞죠? 네, 그래서 이 남자들은 뭐 분석적이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성향이 좀 강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이제 어려움을 토로할 때 남자는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하는 제안을 주려고 하고, 여자들은 그것을 들을 때 어떠한 솔루션을 제시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아픔과 그 슬픔을 위로해주고 공감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운전을 잘해요. 이거는 왜냐? 남성이 여자보다, 이게 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공간 지각 능력이 뛰어나다 그래요. 이렇게 태어난 것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차등이나 차별이 아니라 다른 좀 특징을 지닌 존재로 지어졌을 뿐이고, 이것은 동등한 관계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으셨는가? 왜 다른 모습으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는가? 이것은 서로 보완하면서 하나가 되어 살라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내 부족한 부분을 상대방이 채워주고 충족해줌으로써 상호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남자다운 것은 아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여자가 여자다움은 여자의 역할을 통해서 남자의 필요성을 채워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남성처럼 되어야 되고 남성이 여자처럼 되어야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보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동등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창조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한 몸인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거예요. 상호 보완하면서 완전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남자와 여자가 이 하나됨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이 둘의 결합은 제가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손을 이끌고 아담에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성스러운 만남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본다면 가정은 하나님의 엄청난 개입이고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더 풍성한 삶을 살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제도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은 아담을 재우시고 그 갈빗대를 취하여 아내를 만드십니다. 같이 살기 위하여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같이 살기 위해서. 인생길을 갈 때 풍파도 있고 비바람이 있고 폭풍우가 물어준다 할 때도 같이 의지가 돼서 함께 가라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더불어 서로 힘이 되어주고 의지하면서 살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잘나면 어떤 부분에선 부족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 부족한 부분들을 서로 보완해주면서 살라라는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여기 보면은 25절에 보면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어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가정의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하면 부부가 하나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예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끊으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보면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라고 신명기에 말씀하였습니다. 다만 부부의 관계보다는 이 우선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남성이 그 부모를 떠나 온전히 떠나 부부의 관계가 가정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사실은 우선순위를 바로 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는 어때요? 자식 보고 산다고 말하죠. 그래서 자식이 생기면요, 이 우스갯소리로 인터넷 커뮤니티들을 보면은 계급도를 막 말하는데, 여왕님이 계시고 아내가 계시고, 그 여왕님은 이 자녀를 최우선에 두고 그 다음에 개를 두고 남편은 이렇게 제일 아래에 둔다. 그래서 개만 또 못한 대접받고 있어요. 맨날 찬밥대기 먹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요, 자식을 위해 부부관계가 이렇게 희생당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적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부부가 한 몸을 이루는 것. 남편의 최고의 의무는 무엇이냐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내의 최고의 의무는 남편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보다 우선되는 일이 가정 내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될 때 나머지 다른 것들도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본문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했다라고 기록되면서 단락이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상대방의 모든 허물이나 이런 약점도 다 감싸주고 받아주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는. 어떤 부끄러운 부분을 보아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이 받아주지 못할 때 내가 창피함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상대방이 용납해 줄 때는 내가 때로는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보여도 마음이 편할 수 있는 것은 상대방이 그런 나를 수용해 줄 수 있는 사람일 때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부부는 서로의 모든 것을 용납해야 되는 존재다. 받아들여줘야 되는, 포용해주고 수용해줘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잘 안 되지만 다름을 통해서 싸기도 하고 티격태격하고 소리도 지르고 넌 왜 이래 나는 이러고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고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줘야 되는 존재다. 그래서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한 존재다. 두 번째로는 진실해야 된다는 둘과의 관계는, 부부는 서로 간에 아무것도 가린 것이 없이 보여줘야 되는 존재, 정직해야 되는 존재. 왜? 진실한 관계는 오래 가기 때문에. 거짓된 관계는 쉽게 깨어지지만 부부 간의 관계는 진실함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숨김이 없이 오래 가야 됨을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습니다. 이들은 서로 바라보고 마주보는 것처럼 한 몸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거죠. 다른 것에서 위로를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상대방을 통하여서 돕는 배필로 더하여주고 도와주고 보완해주고 채워주는 그러한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부의 관계를 그러한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져 나가고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관계들, 부부의 관계, 또 가정의 관계를 세우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성경의 진리 속에서 복된 가정으로, 복된 관계로 날마다 세워지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